우리 교회는 2018년도 여름 사역을 앞두고 온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사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여 또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권사회 원례가 있었는데 원례 마친 이후에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권사회에서 권사님들이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사역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릴레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분 좋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나가게 될 우리의 자녀 손들입니다. 특별히 사역을 앞두고 오늘 주시는 본문이 합당한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다음 세대, 즉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제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만났던 이 빌립이 생각하기에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로 친구를 찾아가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는 요셉의 아들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때 이 빌립의 소개를 받은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갈릴리도 촌동네이지만은 나사렛도 저 벽지에 있는 촌동네인데 그 촌동네 촌마을에서 뭐 선한 것이 나타나겠느냐? 그렇게 반문할 때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단 와서 봐라. 일단 와서 봐라. 그래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참으로 순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간사한 것이 없다. 오늘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아셨지? 주님,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네가 빌립의 전도를 받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것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물론 나다나엘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거수일투족까지라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자,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실명을 보면은 거기에 바돌로메라는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라는 인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나다나엘의 그 모습과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과 또 나다나엘의 이 체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쩌면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띄엄띄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방학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초신자가 대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1년이 돼도 2년이 되어도 깨닫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홍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여리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풀무불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고 항상 그 말씀 끝에는 물음표만 자꾸만 달게 됩니다. 의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소리만 질렀는데 그 육중한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평상시에 타는 불보다도 7배나 더 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온통 의심뿐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의 의심은요, 일어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의 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나 친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의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아니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잠시 잠깐 중도에 그만두고 있는 사람, 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스스로 방학을 선포하고 아직까지 계약할 생각이 전혀 없는 이들, 우리의 자녀들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긴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면 여러분 시간마다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딱 한 번 내가 붙잡았던 그 믿음이 나의 일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입을 때도, 믿음이 있을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슬플 때도, 그만두고 싶을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의 삶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신방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님들이 자기 자식들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몇 번 듣게 됩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요, 청년 때는, 젊었을 때는요, 회장도 했습니다. 단기 선교도요, 수십 번 나갔습니다. 얼마나 헌신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의 말은 진리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바로 was, 지난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입은 있지만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였지만은, 열심을 내었지만은 지금은 스스로 방학을 선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과거에 그 불탔던 열정 어린 그 믿음이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훗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무더위고 우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날씨를 붙잡아 주십시오. 일정을 소화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도 마찬가지, 특별히 밖으로 나가는 그런 부설장에서는 가른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른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담당하는 교육자, 영육관을 강건케 하시고 또 시간을 내고 또 휴가를 내어서 헌신하는 교사와 또 이름 모르게 봉사하는 봉사자들, 하나님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공부 가운데 스트레스 쌓여있는 심신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뭘까요? 수련회나 성경교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일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2018년도 올해 총회의 그 여름 사역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내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빛이라는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또 변화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그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하며 동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이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주님이 나의 구원주시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신앙생활은요 속된 말로 재미가 없습니다. 밋밋합니다. 매주 돌아와서 예배드리지만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배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49절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바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은 참 형편이 너무나도 딱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바로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오죽 답답하면은 변화산상의 주님과 세 제자가 올라가 있을 때 9명의 제자를 찾아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오. 그러나 9명의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큰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내가 나의 아들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주님께 데려가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의 문제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콕 집어낸 이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입으로 시인하여 아버지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가운데 물론 과정에 좌충우돌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실족한 일이 있었고 실언하는 일은 많았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던 그 가장 근저에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똑바로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과 삶의 사명이 또 확실하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셨습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자녀라면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믿음의 가정의 자녀도 세상의 자녀들이 하는 온갖 염려와 근심과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직을 하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해서, 장가들지 못해서, 시집가지 못해서, 혹은 학업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서, 물론 그거는 개인이 안고 있는 부수적인 원인일 겁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대지의 말씀처럼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때는 왜 고민하고 갈등할까요?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또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요. 학습 세례식을 앞두고 문답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얼마만큼 이 학습과 세례에 합당한 성경 공부를 했느냐, 그러나 초점을 거기에만 두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성경은 66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질문하고 이것을 답변 받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당신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전부요,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내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쉼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 그 학생에게, 그 자녀에게 학습도 주고 세례도 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8편 1절로 2절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왕일 때 고백했는지 아니면은 양을 치고 있을 때 고백했는지 쫓기고 있을 때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반주자 435장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요. 435장의 가사가 이건 아닙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수련회 이후에, 성경학교 이후에, 그리고 단기 선교 이후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동안에 눈물 흘려서 기도한 그 보람 절대로 여러분 무가치한 기도가 아닐 겁니다. 우리 435장 함께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 사역 성경학교와 또 우리 수련회 그리고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그 입술, 또 어떻게 보면은 철없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의 자녀의 입에서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체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는 자녀들을 보면은요,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귀가 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소리 소문에도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묵묵하게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구체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바로 신앙의 1세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2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청년들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견고히 또 흠이 없이 흔들리지 않게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왕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금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신앙의 고백과 찬송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는 살아서 옆에 있는데 누가 대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구원 주시라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그리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되면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전도의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고백을 들은 이 나다나엘이 앞으로 어떠한 신앙의 구체적인 바로 체험을 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에 보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5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나의 구원주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그런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녀는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무리 학박사 학위를 수십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5분 앞의 일도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 가운데 되어질 일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인 구체적이고도 깊은 신앙의 생활을,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결국 든든한 견고한 신앙의 생활을 어떤 경우에라도 지속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은 친구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친구 잘 만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빌립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결국에는 누구를 만난 겁니까? 빌립이라는 친구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의 전도와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중에 보면은 자녀 손들을 둔 우리 조부모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의 성적표를 보니까 이번 여름에 바짝 한 달만 좀 공부하면은 좀 따라잡겠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신체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이라고 염려, 근심, 걱정 적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그 젊은 아이들, 청년들이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이들이 있습니까? 끊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해서 야, 니네가 뭐 걱정해, 니네가 뭐 염려해, 니네가 뭐 근심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학기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 지쳐 있습니다. 공부에 지쳐 있고 대입시에 지쳐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지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여러분 하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자유롭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방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좀 성령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유하는 시간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주십시오. 학원 다녀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대입시 가운데 나오는 문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척척척척 맞추는 세상의 지식의 박사로 여러분 만드시렵니까? 물론 그러한 자녀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만나면요, 사람 환경 안에서밖에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히 정해놓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찾아오신 무엇을 통해서요?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자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모든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제발 여러분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그 사람, 예수님 지나가실 때 목청껏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에 그 길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면 그 맹인은 일평생 동안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앞으로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이 맹인에게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지요. 의식주의 문제도 있었고 처자식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되니까 그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문제는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허락하신 이번 여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부수적인 곳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좀 이제는 나무 한 그루를 감상하기보다는 숲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손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멀리 폭넓게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이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내게 하는 것이 내 자녀 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일평생 동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좋은 기회를 믿음의 부모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문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믿음의 자녀 손들을 둔 부모에게 똑같은 대답을 줄 것입니다. 내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순회를 통하여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찾아오셔도요, 내 자녀 손들 눈물 뿌려서 지금까지 귀하게 오늘도 키운 내 자녀 손들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시간 그 장소에 여러분 없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다음 세대로서 정말로 귀하게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자녀의 내일의 모습과 장래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고, 또 이 귀한 모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체질이 변화되어 예배를 드려도 기도하여도 찬송을 하여도 봉사간신하여도 마지못해서 피치 못해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하였던 우리 자녀들의 체질이 변화되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자녀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